처음 오셨다가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다시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가족 환영주일 때도 영상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증은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 3일 전에 그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처음엔 좀 비슷하지만 내용은 지난주와 정 다른 간증입니다. 40분 정도 있는데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라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장로가 말을 왜 저렇게 험하게 하냐 할지 몰라도 이 도둑놈은 험한 말이 아니고 우리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부르는 이 애칭이 도둑놈입니다. 그들에게 죄수야 하면 괜히 기분 나빠합니다. 도둑놈아 하면 그냥 행복해요. 이제 그때 습관한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의 죄와 처벌 그 사이에서 늘 많은 걸 봤죠.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저도 은혜 받고 눈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것이 불과 한 8, 9년, 한 4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그러고 없다 그랬죠. 집사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살던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를 어느 날 강권 찾아오셔서 한순간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영을 바꾸시고 육까지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엔 되게 못생겼거든요. 지금은 되게 잘생겼어요. 우는 웃음이 좀 이상하다마는 이목구비가 잘나서가 아니고 분위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험했어요.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맨날 술 퍼먹지요. 짜증나면 그냥 성질나면 몇상 욕해대고 후닥닥거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두서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정돈이 되고요.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네. 답답해 봤습니다, 한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그전까지는 죄수들이 굉장히 미웠거든요. 아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어떻게 말이야, 나무 가정을 다 깨놓고, 이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걸리게 해봐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를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오시니까요.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안 됐다는 마음이 들고 내 속에서 너 미쳤지? 왜 그렇게 저들을 미워했냐? 왜 저렇게 그들을 갖다가 두드려 팼냐? 저 사람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이지 않냐? 그 한순간요, 그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과 밖이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눈물이 왜 그래 나는지요? 늘 웁니다. 지나가는 그냥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나고. 제 옛날 별명이 좀 못되고 독했거든요. 옛날 제가 청송감호소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려운데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아픈 사생아처럼 탄생한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그 격동의 현장에서 제가 있었으니까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험한 꼴 안 험한 꼴 다 보고 정말 참 역사의 한순간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 아까 말씀대로 죄수들이 그렇게 밉고 짜증나는데 이제부터 자꾸 눈물이 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울고 예배당만 봐도 울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니까 그 전까지는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웃을 때 약간 웃는 게 낫습니다. 괜히 웃음 참으면 병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살던 제가 계속 울어대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저 맛이 갔다 그랬죠. 맛이 갔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서울구치소로 발령을 받아왔어요. 서울구치소 와보니까 세상에 못 본
등을 받습니다. 청송감호소는요, 흉악범은 많지만 사형수가 없어요. 서울구치소니까 사형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마다 한 40명 가까이 됐으니까, 가슴에 명찰이 빨간 색깔이에요. 멀리서 봐도, 명찰 색깔만 봐도, 이 사형수구나, 금방 압니다. 노란 명찰은 이제 마약사범이고, 이런 이제 다 달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들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 스쳐가기만 해도 냄새가 비한 피 냄새가 물컹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냄새예요. 눈빛도 항상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조금만 하면 막 그냥 민감하고 싸우길 잘하고 폭력적이고, 저는 이제 그들과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서 늘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리 와봐라. 너 죽을 준비 되었냐? 꼭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화살짝 놀랍니다. 얼굴에 짜증을 팍 내버려요.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 소리예요. 재수없다 그러고 아주 부정탄다 그러고 아예 귀를 틀어막습니다. 제가 그러죠. 기분 나빠하지 마. 따지고 보면 너만 사형수가 아니요. 나도 사형수요. 그리고 나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요. 태어날 땐 순서대로 왔지. 갈 땐 순서가 없다, 야. 젊고 늙고 구분이 없어야. 병들고 건강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순서대로 안 가.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나나 너나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 그때 부지런 삶의 준비도 하고 신앙의 준비도 하고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래봅니다. 그래도 듣기 싫어요. 저는 듣기 싫든 말든 계속 합니다. 만나면. 어떤 놈들은 아예 이제 소문 나니까 제가 근처면요 좀 도망가 버려요. 제 얼굴 안 보려고. 또 어떤 놈들은 주머니에 소금을 한 움큼 넣어 있다가 죽을 준비 되나 하면 소금을 확 뿌려버려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갑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게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제 말의 의미를 아는 사형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알고 또 듣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 자기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밖에 죽을 준비합시다 하고 지들끼리 이제 아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너무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단짝 사형수 친구, 정말 형제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윤도영이가 내 눈에 띕니다.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고 독사눈을 해가지고 표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붙들고 제가 죽을 준비 됐나 물었을 때 저한테 덤벼들고 싸웠던 놈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도 결국은요 끊임없이 죽을 준비 됐나 물으니까 어느 날 제가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영에게도 제게 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한번 떠봤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날 딱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앉았어요. 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엄마야 하고 까맣지. 창피스러워.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셔요.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기도해라.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는 딱 어떤 느낌 보자마자 저도 답답하니 무릎을 꿇었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말이죠. 세상에 어째 그래 눈물 쏟아집니까? 가슴에 감동이 오는데요. 그때부터 창피한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혼자 부엉에 컸지. 근데 이제 그 사형수도 저 깝깝하죠.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무릎을 꿇고 저는 의자에 앉았고 저는 무릎 꿇으면 좀 이상하죠. 같이 앉더라고요. 같이 한 2, 3분쯤 있다 갑자기 그가 어깨를 덜먹덜먹 하더니만 제 등과 목을 와락 끌어안아요. 끌어안고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어얗고 펑펑 울다가 교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죽는 생각만 해도 겁나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의도적으로 죽음을 멀리하고 죽는 생각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제 알겠네요. 이제 내 죽을 준비하랍니다. 네, 이제부터 죽을 준비하랍니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가 삶이요, 예수님 안에서 막 바뀌는데 기도할 줄 알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성경 읽고 하루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좀 깊어지기도 전에 어느 날 사형집행 명령서가 탁 떨어졌어요. 보니까 윤도영이 그 명단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셔요? 이제 겨우 예수 믿게 됐고 이제 겨우 믿음의 눈을 떴고 걸음마 걷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안타깝고 밤을 새웠죠. 날밤을 샜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사형장 문이 열렸어요. 사형장 크기가 요 정도 간격, 가야 한 줄씩 없는 좀 공간이 그런 공간입니다. 길이는 조금 작죠. 중간에 소장이 앉고 이제 검사님들도 의사들도 있고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긴 복도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요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 대기하다가 소장이 부르면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밑으로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소장님하고 절차가 끝나면 바로 저 한 4m쯤 뒤에 굵은 밧줄이 뒤에 매달렸어요. 거기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탁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사형장은 참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그날 제 속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우리 도영이가 아직 믿음도 크게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계속 이제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 후에 지하실 문이 척하닥 열리고 처벅 발자국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제 귀에 소리가 들려요.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영이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아직도요, 이런 무서운 죽음 앞에 할렐루야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내가 알죠. 근데 지금 이 계단 올라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밝은 얼굴로 얼마나 웃음 띄는 모습으로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뭐 초조함도 없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 속으로 죽는 게 참 겁나는가 보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감 이겨보려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죽음을 한번 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발버둥인 게 보다 그런 생각했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죠. 소장과 마주보고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정돈돼 있고 처연한 모습이, 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잖아요. 1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머리 맞대고 그의 인격도 제가 알고 그의 개성과 그의 버르장머리 다 알죠. 다 많아요. 알죠. 예수는 믿긴 믿습니다만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욕잘하고 거칠고 이런 그를 제가 잘 알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는 이런 모습을 보일 사람이 못 돼, 수준이.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내가 아는 경험하고 현실하고 너무 간격이 크니까 혼란스러워. 소장이 인정신문 시작합니다. 이름을 묻고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묻습니다. 또박또박 대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인적 사항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소장님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낭독합니다. 거기에는 그가 지었던 그 모든 끔찍한 살인 사건이 요약돼서 적혀 있고 그의 재판 과정과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
이제 선고문이에요. 그걸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그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예,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님이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이지만 이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을 먹었던지 그만 눈물이 피신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을 하죠. 그리고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 있는 모두가 다 충격을 먹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충격이었죠. 그의 마지막 임종 예배가 끝이 나고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 남길 말이 있냐고. 남길 말이 있다고 유언을 합니다. 세상에요. 그 유언은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 전부 다가 뒤통수에 오한마 맞은 느낌이 있죠. 띵! 한 느낌이.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맞나? 이게 지금 보고 듣는 게 진짜 맞나?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 그것도 윤도현 같은 엉터리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 무서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간증하면요, 속으로 좀 장로님을 좀 보탰는 거 아닐까, 좀 포장하고 좀 과장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 못해요. 왜?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제 혼자 본 게 아니거든요. 이 지금 오늘 듣는 이 간증은 수십 수백 명의 우리 교도관들이 연인은 다 보고 들은 현장이고 거기 왔던 분들이 다 아직도 살아서 다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꼭 시간 나거든 영상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에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만큼도 보태거나 뺀 거면 사실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소장이 알겠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집행하시오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결국 밧줄 밑으로 끌려갔어요. 꽁꽁 묶이고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보는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끼리 맞잡고 마지막 가는 그를 지켜봅니다. 언제 떨어져 죽을란가, 5초 후인가 10초 후인가, 손바닥에, 우리 손바닥에 땀이 막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누가 바늘만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에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정막,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도다. 깜짝 놀랐죠. 누가 이 찬송을 부를까? 보니까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우리 윤도영이가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둘러선 교도관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거의 못 따라 불렀어요. 다들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성대가 꽉 잠겨가지고 음을 낼 수가 없어요. 전부 놀랄 뿐이죠.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죽음 전에 유언장을 따로서 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나의 시신도 의료기관에 기증할 테니까 해부 실습용으로 내 시신을 사용해달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그 밧줄 밑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윤도영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안 돼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안 됐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 그 장로님, 집사님들 들어있거든요. 물어봤어요. 김 집사, 오늘 너 말이야 여기 와서 죽는다면 방금 봤던 그 도영이처럼 갈 자신 있냐?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다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 물어요. 나도 자신 없다. 나 솔직히 여기 올 때마다 겁나, 사형장 올 때마다 불안하고 저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 이 죽음의 계단 할렐루야 할 자신이 없어. 마지막 유언 나 저렇게 못해. 내 가족들, 내 못한 인생의 한이 얼마나 클 겐데 못해. 목에 밧줄 걸려 찬송 부르겠냐고? 여러분들 따라 부르도 못했잖아. 우리 모두가 다 솔직히 말씀해서 마지막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와 있다면 방금 보았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돌담 무너지듯이 와르르 순간. 그럼 뭐고? 난 뭐야? 장로야. 장로인데 너 집사인데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도 사형수보다 못한 죽음 앞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가 앞에 가서 믿음 얘기할 텐데.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정직합니다. 죽음 앞에 순간 가장 진실된 모습이 딱 보이게 됐습니다. 한 사형수의 마지막 이 죽음 모습 앞에 우리가 뭐야 하는 순간에 자괴심이 팍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주일날 모처럼 오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참 오랫동안 오랜만에 오셨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나간 세월 그 사형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 거 다 일반입니다. 남녀노소 왕우장상 빈부귀천 차이 없이 한 번은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 과연 언젠가 가야 될 그 죽음 앞에 오늘 윤도영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거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 열차 잘 갑니다. 차가당 달립니다만은 언제 어느 시에 당신 내리시오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준비가 됐나?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이건 비단 사형수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장산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구경하면 좋지요. 근데 그거 구경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을 준비됐나 안 됐나 이것부터 먼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시랍니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은요, 재수 없이 또 죽는 얘기를 왜 하냐? 아닙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 모르는
지옥 가는 분들에게는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담아낸, 그걸 딱 중심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날 두 번째 사형수가 집행을 당합니다.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령자예요. 56세. 56세 같으면 뭐 별로 나이가 안 많다 그래요. 사형수로서는 엄청 많은 거예요. 공무원하다가 사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니까 돈이 궁하니까 자기 먼 친척을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딱 시켜놨다가 자기가 타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는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막 그냥 불태워서 그 친척을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또 종교에 몸을 맡겨요. 힌두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힌두교에 아주 열렬한 신자가 됐습니다. 또 힌두교뿐 아닙니다. 또 옛날에 하다 보니까 옛날 페르시아에서 그 성행했던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인가 그것을 또 도입해가지고 종교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열심입니다. 정말 밤낮으로 경을 외우고 참선하고 명상에 들어가고 벽을 마주보고 90일 동안 눕지 아니하고 벽 마주보고 90일 앉아서 또 경을 외우고 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은요 인격이 깊어져요. 나이도 많지요. 배운 것도 있죠. 하니까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요 서울구치소에서 이 사람을 부르기를 모두가 다 도사라고 부르면 도사님. 예, 도사라고 이름 별명 지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질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아무리 누가 열받게 해도요, 빙긋이 웃고, 자기 거 손해봐도 양보해버리고, 영치금 꼭 모아놨다가 아주 불쌍한 죄수들 나눠줘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저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장로님, 이래요. 왜?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래요. 내가 맞다. 인정합니다. 맞아. 네 말 맞아. 나도 그렇더라. 근데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요. 야, 이 사람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보다 더 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그건 인정해. 그래, 그거는 삶의 이야기지,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절대 그걸로 보충이 안 돼. 오늘 하나님 온 우주에 쩌렁쩌렁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거는 답이 없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막 놀려 먹습니다. 역시 장로님은 말이야 보수 꼴통이라고. 내가 왜 보수 꼴통이냐면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것도 좋다고 그러고 복음을 얘기해야지. 어째 그래 야멸스럽게 예수 믿는 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딴 건 전부 다 무시합니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비단 그 직원들 공격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이 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온 세상이. 왜 굳이 예수만 얘기하냐? 다른 것도 좋다 해라. 이제 안 되니까 내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몰아붙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이런 소리 못할 거 하면 잡혀가. 오직 예수만 구원입니다 하면 너 왜 차별하냐고 붙잡혀갑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붙잡혀가든 죽임을 당하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외치는 마지막 한마디는 숨질 때까지라도 외치는 소리는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고 뭐 죽는 게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는요 양보가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아무리 이론 갖다 대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계단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 도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윤도영 그 해맑은 얼굴로 수갑을 찬 채로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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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올라왔던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밟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두려워. 온몸이 축 처져. 축 처져.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마치 시체처럼 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그 계단을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죠. 밧줄 보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던지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 소리 속에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팍 쏟아집니다. 여러분요. 또 어떤 분들 이래 가면요, 어떤 분들 그것도 좀 과장된 거 아이가? 아닙니다. 제 책에도 다 기록돼 가지고 온 세상에 다 오픈됐어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봤는데 뭐. 여러분, 출발부터가 하늘 땅 차이예요. 두 사람이 하늘 땅 차이라. 윤도희 보세요.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목에 밧줄 걸려도 하나님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고 칭찬받고 도사랐고 존경받은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오줌부터 싸버려. 자리에 앉았어요. 인정신문 합니다. 이미 혼이 반 떴어요. 대답을 이름을 물어도 더듬더듬거리고 주소 본 적은 대답도 못하고 그냥 혼잣말로 계속 뭐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들린 사람들 혼잣말 많이 하죠. 혼잣말 한참 하다가 세상에 갑자기 이빨을 우두둑 갑니다. 이빨을 우두둑 갈더니만 이 악문처럼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무슨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이 막 튀나옵니다. 욕도. 제가요, 모두가 다 놀랬죠. 세상에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그 착하고 착한 사람이 욕도 그렇게 센 욕이 있나요? 저도 옛날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욕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욕이 다양하고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또 욕이 또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서워. 소름이 끼쳐 그냥 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흔들고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안 되더라고요. 소장이 그 암 들려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안 돼요. 계속 욕이에요. 한참을 참던 소장이 소장 직권을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질질질 끌려가 목에 바줄 걸리고 꽁꽁 묶여 얼굴 두건 덮으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입에도 담지 못할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속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극과 극으로 딱 갈라져요. 딱 갈라져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쁨, 죽음을 이긴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누가 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 간 게 보였어요. 그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잘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은 이 사람이 지금 처참하게 지금 가버렸어.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야, 참 윤도현이 대단하다. 그거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이겼을까? 그렇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윤도영 도사하고 딱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바닥입니다. 바닥. 아는 것도 없고 교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욕도 더 잘하고 뭐로 보나 도사보다 훨씬 못해. 훨씬 밑바닥이에요. 비교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아름다웠을까? 딱 하나입니다. 그가 비록 도사보다 훨씬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했지만 도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딱 답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도사가 꿈에도 몰랐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윤도영이 부르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사형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간에 아니면 오랫동안 쉬었던 분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이 사형장까지 이루어져 계셔, 비록 윤도영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건 감사 하나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꽉 잡아주시니까 그 머릿속에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든 사망의 공포를 다 빼내시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기던 것이 윤도영 개인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달리 갈 길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배를 갖다가 틀어막고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오늘 이 엄청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형수까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다면 어찌 주저하고 어찌 농땡이 피우고 어찌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 한번 보십시오.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당신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밧줄이 다 벗겨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벗겨줘 버렸어요. 문제는 아직 남았어. 문제는요, 집에 돌아가시면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들,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뭐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 목에 밧줄 걸린 가족들을 옆에 두고 같이 밥 먹고 TV 보고 낄낄 웃고 그래 안심하고 살게 있었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진짜 알면요, 뭐 살아요. 아니 내 아내, 내 남편의 목에, 내 아들, 딸들의 목에 밧줄이 걸렸는데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요, 너무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너무 편하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요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만듭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요, 권사님들 어쨌습니까? 목숨 걸다시피 복음 전도했잖아요. 다니면서요. 지금은요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 코로나 핑계대고 못하고 서로 접촉도 못하게 하고 그냥 전부 다 설설설 늘어져가지고 이제는 그저 먹고 내 하나 잘 먹고 내 하나 잘 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여기에 내 하나 잘 믿고 네 혼자 잘 믿고 잘 가거라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에 밧줄 걸린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전부 다가 도사처럼 갑니다. 도사처럼 얄짝없이 없습니다. 도사처럼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윤도영 강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 가는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안 돼. 오늘부터 볼끈 잡아야 돼. 볼끈만. 모가지를 잡든 치마꼬리를 잡든 다리를 잡고 땡기대. 그리 가면 안 돼. 아버지, 엄마, 그 길 가면 죽는 길이야. 그 길 가면 도사가 간 길이야. 지옥이야. 이리 와야 돼. 예수 믿고 이 길로 와야 돼. 여보, 이리 와. 근데 좀처럼 잘 안 올 겁니다. 막 놔라고 밀치기도 하고 뺨도 때릴 끼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을 끼고 발로 차기도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발로 차면 차라지까지 차라지. 얼굴 침 받으면 얼굴 침 받치지 끝까지 붙들어야 돼. 놓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어이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누군가가 그래 이제 알겠다 내 예수 믿을게 가자 하고 딱 이리 오는 순간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세상은요, 밧줄 걸고 사냐, 밧줄 벗겨주냐, 이 싸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요, 아주 살기 좋아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요 무서운 정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에게 붙잡혀서 지옥 가냐, 안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사람을 붙잡아 당겨서 천국 백성 만드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놈이 휙 들어가지고 전부 다가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모의도 못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같이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잘 못 오신 분도 많이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이제 힘내어서 정말 내 목에 기름 밧줄을 벗게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벗기는 일에 내 생을 그래야 쓰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하나님께서 이제 윤도영의 목에 밧줄을 벗기신 그 아름다운 손길이 나의 목에, 여러분 목에, 그리고 누군가가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모든 사람에게 그 벗겨놓은 밧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먼 정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는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은혜가 되지요? 지난주 했던 간증하고 다르죠? 지난주는 청송 땅에서, 천송감호소에서, 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형 집행을 실제로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번 간증 두 사형수 얘기인데 누구와 누구 얘기죠? 윤도영이하고 도사하고, 윤도영이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였는데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가 거부하고 싫어하고 배척했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신자인데도 윤도영 그렇게. 도사는 어떻다 그랬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참선도 하고 인격자가,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그분이 보인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형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살아있을 재림하면 죽지 않고 바로 변화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죽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도사처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다가 죽으면서 지옥 갈 것인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벌과 영생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벌과 영생.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악인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가 봐요.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보시면 참 좋은데, 뭐 다 좋았는데 어제 저녁에 이옥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북한에서 진짜 골수공산 당원이었는데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엄마 아빠가 죽고 자기 가족이 죽은 걸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탈북해가지고 선교사님 만났는데 자꾸 죄인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남의 한번 훔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런데 진짜 죽음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은혜를 받게 됐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나간 모든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 사람이 돈 많은 부자든지 세상 권력자든지 공부 많이 한 박사든지 인기 많은 탤런트든지 뭐 체육인이든지 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죄의 삭시 뭔지 아십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죄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감옥. 저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죄 있으면 감옥 간다. 물론 그들은 들킨 도둑,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이지만은 일단은 죄가 있으면 발각이 되면 감옥 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어디 갑니까? 악인들은 지옥 갑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한 번 죽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예,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은 뜨거운 불못이래요. 불이 영원히 타는 곳, 그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과 저주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벌의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안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네, 안 보내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고 참된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다가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살찌 끼고 그렇게 고생당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마 오지나 몰라도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전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다 교회 다녀봤고요.
예수 믿으라는 전도 받아봤고요. 다 주위에서 이 믿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예수님도 십자가도 죄사함도 구원 천국 지옥도 알려주셨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믿고 지옥 가는 것,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충분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 영벌에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눈만 뜨면 교회야. 그리고 얼마나 죄종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전도자들이 많아요. 우리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안 믿고 영벌의 지옥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래요. 하나님 본심은 절대로.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부하고, 물론 그 안에 마귀가 사탄이 역사를 해서 그런 거지만은 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 아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저 좀 보세요. 봐봐요. 이발사하고 목사님하고 길을 가는데 그 이발사가 하나님이 너무 잘못되신 분 같다고, 왜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보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 이발사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아주 머리를 치렁치렁하고 장발하고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 저 사람 머리 깎아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왜 저렇게 머리를 길고 다니고 장발이고 저렇게 불결하게 다니는데 왜 저 사람 안 깎아주냐고 그랬으니까 이발사가 자기가 나한테 뭐 깎아줄 텐데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 말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천국 준비하고 십자가 준비하고 교회 준비하고 복음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머리 안 깎는 것처럼 그거 붙잡아다가 어떻게 깎냐고. 자기가 와야지. 교회 세워놓고 십자가 복음 다 준비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런데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영벌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자기 책임이야.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고요. 거기는 쉼이 없어요. 죽지도 못하고 죽음을 피하는 곳이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복락을 가리키는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기 의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것은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죄가 있잖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성도를 의인이라고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용서받게 하셔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원래는 내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다, 의인들이다? 의인들이다.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요. 죽어서 죽을 때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지금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한테도 그랬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영생 구원, 그거 아니고 보세요. 오늘, 언제?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오늘 지금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천국이 임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임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쁨이 와요.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큰 기쁨. 그리고 동시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는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리고 자유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부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하고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기도응답과 병고침, 치유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고요,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가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은 육신의 아버지 나 낳아주신 분이고요, 진짜 우리의 참 아버지, 친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윤도현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주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카운슬러, 진짜 좋은 동행자,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영적인 가족, 영가족, 영원한 가족, 하늘나라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 하늘 가족, 참 가족, 천국 가족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은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 천국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셔서 중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끝까지 잘 믿고 인내하셔서 다 구원받으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고 천국 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